우리 오늘 제목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다.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비슷한 내용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많이 듣고 잘 아실 텐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혹시 아시겠죠? 고대 그리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원래는 서양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이런 말인데, 그 의술이라는 말을 갖다가 후세 사람들이 이것을 예술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인생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고 100년 전후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인간이 만든 이런 그 예술, 정신세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남아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요 누가 한 말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수영 회장님. 정수영 회장님. 50% 비슷해. 맞습니다. 누구요? 누구?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저기 고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아주 회사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잘 아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우중 회장이 기업 경영의 삶과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책을 썼죠. 정말 기업 경영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경영함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 두 가지 내용을 결국은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전도서 9장 10절도 여기 보면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스월에 가면은, 스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깜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손이 하는 대로 무엇이든 이를 얻는 대로, 이것은 이를 찾아서라도 힘껏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주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열심히 섬겨야 될 것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심히 사는데 이 기독교인 성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만큼 비우고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두 삶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것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간격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행한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좋은 결과가 맺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그 결과는 뭔가 모르게 미약하고 엉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알 것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인데 이것이 누구의 작품인지도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인데 아직 만물 박사시네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작품인데 이것이 보면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3명씩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바로 그 오른쪽 옆에 거기에 있는 그 제자가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갖다가 가롯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역사적으로 화가 중에서 그의 그 그림이 가장 뛰어난 화가 중에 하나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모나리자, 이런 그 여인의 그림, 이런 것들이 특히 아주 세계의 걸작으로 이렇게 남아있고 그 사람의 그 작품을 또 이태리 이런 박물관 전시관에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입장료와 돈을 지불을 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귀한 작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와 같이 훌륭한 화가가 되기까지는 거기에 어떤 그 내력과 동기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스승으로부터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전수받은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전수를 받은 것인가? 그 스승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이런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기가 힘들고 시작한 그림을 완성하기가 도저히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청년 시절에 그를 향해서 나는 이제 나이가 들고 도저히 더 이상 못 그리고 완성하지 못하겠으니 네가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스승이 그림을 그리던 우리가 캔버스, 화판에 면으로 된 천으로 된 화판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 다가가서 화판을 만지는 순간 자기는 도저히 스승의 능력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스승에게 스승님,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스승님을 따라서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을지요? 저는 도저히 무능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스승이 이제 제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청년에게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스승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움켜쥐고 지정된 화판 밑에 갔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절망을 느끼면서 더 이상 그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인 스승을 위해서 저에게 기술과 능력을 주셔서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완성할 수 있도록 간청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손이 점점 안정이 되고 그의 내면에 잠든 천재성이 드러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마음 대신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점점 열정이 생기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은 그 젊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다가가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어.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 열심히 하거라. 그 말에 힘입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완성해 나갈 때 그가 최후의 만찬, 또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작품을 그리고 완성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기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뜻에 맞춰서 힘껏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행동으로 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미루고 내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능력에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지시 방향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내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쉽게 자세히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일지인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병행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행할 것인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충동과 의지와 습관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충동, 의지, 습관. 이 최선을 다하는데 그 행동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충동, 의지, 습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충동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레라는 말과 힘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번쩍이는 무슨 번개처럼 우레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뭔가 그 감정의 발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서 또는 무슨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고 뭔가 뜨거운 느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게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러웠어. 누구누구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은혜스러웠어. 그것을 느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충동입니다. 충동.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럼 한번 그 말한 대로 한번 해볼까? 한번 실천해볼까? 한번 그것을 이렇게 행해보는 그것이 바로 충동에 이어지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동이 생겼을 때 마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감정이 지성으로 발전해서 그 알미 행동으로 옮기면서 결단을 하고 그것을 한번 실천하면서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고서 많은 사람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감정으로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이런 것은 전부 감정이고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 2026년에 한번 성경을 읽독을 해볼까?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의지입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어떤 교회는 7월 1일이 되면서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도 있는데 이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니까 어떤 교회는 새벽 2시, 3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서 교회를 향해서 몰려오고 그동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한 번도 새벽에 안 나오던 사람이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서 은혜를 받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참석해보는 그게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금년 초에 보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던 분이 이렇게 가족, 식구로 단위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요 의지라고 하는 것이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습관의 단계입니다. 습관의 단계. 실행하려는 그 감정, 충동이 의지로 변하고 의지가 이제 습관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매 단계마다 생각과 목적이 있었지만
이제 습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한 무슨 자극이나 주의 이야기나 권고, 명령이 없어도 내가 스스로 계속 참여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즉각적인 성찰에도 이 충동과 감정만을 지닌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고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80억 인구가 다 생각을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생각, 충동, 감정에 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결코 은혜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런 생각, 충동,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을 그냥 한 것뿐입니다. 한번 의지로 그것을 실천해보는 그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은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그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왕이 그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죽이기로 왕의 도장이 찍힌 그 어명이 다 전달이 됐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적인 그런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습관처럼 지켜내는 그러한 이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근면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면은 이제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뭐가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까? 근면과 박차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그저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일터와 직업 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만드는 일 또는 건축, 뱃사공, 땅을 일구는 농부, 엔지니어, 기술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신앙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결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자의 그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은 구역 성경 공부라든지 또는 여름 특별 단기 수련회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계획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시간에도 물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한두 명이 정해줘서 그 사람만이 특별한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마음 씀씀이도 다 다르고 하시는 일들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하는 일, 이것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요즘은 걸어가면서도 또는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서 이것을 다루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중에서, 젊은 집사님 중에서 또 이런 거를 잘 다루시는 분, 요즘 보면은 무슨 AI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무슨 경제 인구 조사 뭐 통계를 낸다 그러면서 그 국가기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서 인해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방문 안 되는 것을 시간이 안 맞아서 전화로다가 이렇게 대체했는데요. 제 생각에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성도가 몇 명이냐, 헌금 규모는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목사님은 AI를 어느 정도 이용하십니까?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교육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면서 전하는 내용도 신앙생활에 유익하지만 우리가 이 컴퓨터라든지 요즘 말하자면 무슨 전자제품 이런 걸 잘 다루는 분이 한번 뭐 10분 15분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을 또 젊은이로부터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듣고서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무슨 요즘 보면은 홍수가 홍수 피해를 당해서 막 집이 떠내려가고 차가 떠내려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들만 얘기되지만 그 후에 죽어서 남는 것은 어떤 그 전염병에 관한 문제, 어떻게 뒤처리를 잘 정리정돈을 해서 빨리 회복하고 원상복구할 것인가, 그런 것은 일종의 그 청소와 위생, 그런 것들도 또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콜링이라고 하는 콜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또 직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또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다른 이웃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구원을 얻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하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 이렇게 전도서 9장 10절에 상반부를 봤는데요. 그 후반부를 보면은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기득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수월은
죽은 모든 사람이 가는 사후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9장 4절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야고보 4장 14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은 짧고 지금 이 시간에도 체크 또 딱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목표로 왜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들의 최우선 과제는 제일 처음에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그러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할진데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제한이 되어 있고 사는 나이도 한계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냐? 우리가 어떤 육신의 어떤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시간을,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갈 때 그건 그거대로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육신이 쪄들어가고 뼈만 항상하게 남는 그런 멸망과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열심히 일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옥과 멸망으로 결론 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최상의 그 목표가 구원일진데 구원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고 또 구역 공부 또 제자 훈련의 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날마다 성경을 읽고 1년 일독하고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시간과 장소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 매 순간이 어떠한 시간들입니까?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그 선배들, 그 조상들, 그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더 조금이라도 살고 싶어 했던 그러한 5분, 10분 그러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무의미하게 그냥 스쳐 지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냐?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다고 해서 24시간 말씀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20분, 30분 이러면 그 말씀에서 네가 일을 할 때 좀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이런 말이 써 있으면 내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 나이가 들면서 또 그런 게 있어요. 보통 60세, 65세가 되면은 정년을 퇴직하고 은퇴를 하고 이러다 보면 국가에서 또 실직 수당이라든지 지원금이 나오죠. 그러면 그 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생활 기본 생활을 할 수는 있어요. 이것이 물론 절대적으로 100%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 연관시켜서 뭐가 더 성경적인 삶인가? 우리 아는 어떤 분 보면 이제 67세인데 그분이 생활도 웬만큼 되고 가족도 다 식구들도 자리가 잡히고 이렇게 된 분인데 요즘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장애인 도우미로서 이렇게 아침부터 가가지고서 장애인을 돌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장애인 수발을 돌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욱신욱신하고 그래서 이제 치료받으러 와가지고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데, 그 일을 시작하면서 몸은 비록 쑤시고 아픈 데가 있지만은 마음이 얼마나 평화스럽고, 자신이 지난 60여 년 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누군가를 도우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얼굴에 말이죠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물질, 내가 일을 하면은 일을 해서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라의 지원금이 끊길 텐데 이래가지고서 그러는 게 그냥 일하지 말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인가?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인생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가? 제가 스리랑카에서 그 선교 활동할 때도 보면 서울에서 모교에 열심히 출석하시던 분이 거기서 70 은퇴를 하시니까 네 분이 스리랑카에 오셔가지고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거기 목회자들 수련시키고 교육하는 거기서 그 수련관을 갖다가 집사 수련관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청소라든지 음식으로 장만을 해서 그 현지인 목회자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그 은퇴를 하셔가지고서 뭔가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학문과 무슨 학벌과 스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 보람 있는 삶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러저렇게 하라.
우리의 미래 내가 하려고 그러면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지시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삶일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 청년 33세까지 산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 2배, 3배, 66세, 99세를 살면 다 이뤘다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최선을 다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서도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그 본보기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은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취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은데 우리의 삶이 감정과 충동에 좌우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습관적으로 행동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실천하며 인생은 짧고 시간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자꾸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동에 옮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